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구별 살펴주시며 또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닷 아람 곧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고 라반을 위하여 야곱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말이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의 본뜻이 바로 일하다인데 거기에서 섬기다 그리고 종 노릇하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종을 뜻하는 단어 역시 이 아바드에서 파생됐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종처럼 일을 합니다. 라반을 섬겼고 라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푼 없었던 야곱이 신부지창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고 이제 라헬과 혼인할 날이 되었습니다. 혼인을 치르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자신의 옆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종 이상으로 일을 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속인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야곱이 따지자 라반은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일은 자신들의 관습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에둘러댔습니다. 그러고는 레아와의 혼인 기간인 7일을 마치면 라헬도 아내로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7년을 종과 같이 일하라고 야곱을 라반은 종용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총 14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종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야곱은 어떤 품삯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인데 미워하는 레앗까지 자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의 경쟁으로 인해 빌하와 실바라는 아내까지 생겼고 14년 동안 야곱은 이 4명의 아내 사이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그로 인해 라헬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겨 야곱과 라헬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레아에게는 총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에 시기하고 질투한 라헬은 자신의 시녀인 빌하를 야곱에게 드려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그 또한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사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11번째 아들인데 그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며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인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머문 14년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14년이 막 지난 어느 날 라헬이 요셉을 막 낳았을 때쯤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무려 14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놓아줄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의 결단이 단호함을 알아챈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야곱은 문이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이 될 것이고 정상적인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은 라반의 소유라고 정합니다. 보통 양은 흰색 계통이고 염소는 검은색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의 양과 염소를 제외하고 얼룩, 점이 있는 것, 아롱진 염소나 양은 모두 야곱의 소유물이 되는 시기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가축대 중에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를 자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는 야곱은 일반적인 보통의 모양의 양과 염소를 데리고 사흘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돌보게 시켰습니다.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하려는 라반의 조치입니다. 야곱은 나뭇가지를 벗겨내어 그것에 무늬를 만든 후에 가축이 물을 마시기 위해 우물가로 올 때에 그 가축이 튼실하면 벗겨진 나뭇가지를 그 가축들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축이 새끼를 낳을 때 무늬가 있는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튼튼한 새끼는 야곱의 소유가 된 것이고 반대로 부실한 가축이 물을 마시러 우물에 올 때면 벗겨진 나뭇가지를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가축이 부실한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라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바드, 그러니까 종처럼 일하며 지낸 시간이 자그마치 또 6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지낸 시간은 처음 총 14년, 그리고 후에 6년, 도합 2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14년 동안 야곱은 어떠한 품삯도 받지 못하고 마치 종과 같이 일만 했습니다. 아내가 4명이나 생기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고 다투고 싸우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 6년 동안 또 종과 같이 일을 했고 그 모든 일이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20년 동안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라반의 사기와 이 위협과 착취로부터 야곱이 스스로 살아남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셨고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이 5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는 9절의 문법은 과거의 한순간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라반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을 섬긴 14년 동안 야곱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반 자신에게 복을 주셨기에 자신이 부유해졌다라고 라반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도망치듯 혈혈단신으로 하란을 향해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고 야곱을 만나 주시며 그 야곱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유를 번창하게 하신 장본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겨서 그 나뭇가지를 무늬 있는 나뭇가지로 만들어 그것을 가축에게 보인다고 해서 무늬 있는 새끼가 태어날리 만무합니다. 그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며 야곱에게 무늬 있는 새끼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그 착취를 야곱을 향한 그 착취를 직접 보셨고 야곱이 나뭇가지 벗겨진 것으로 인하여 무늬 있는 새끼를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튼실한 가축들의 새끼가 모두 무늬 있는 양과 염소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명백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늘 함께 동행하심,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도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몸이 불편한 형제자매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에스더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남편분 그러니까 우리 제이콥 교우님의 건강 상태가 많이 염려가 된다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특별히 혈당의 수치가 너무 높고 또 숨을 쉬는 것을 너무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아니면 이번 달 안에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수술 과정 가운데도 그리고 수술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그 건강 붙들어 주시기를 제이콥 교우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정근혜 지사님 어제 또 수술 받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셀그룹원들 가운데 또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 알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분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우리 몸교회의 한 부분인 주님의 부분인 하나님의 지체들인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몸이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제이콥 교우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장의 문제로 하나님 혈당의 문제로 또 아버지 하나님 호흡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 그 몸의 건강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기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붙잡는 우리 제이콥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제이콥 교우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버리며 하나님이 주신
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 제이콥 교우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수술받은 정금된 일상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수술 잘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하나님 몸이 아픈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발목으로 아버지 또 알로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오늘도 주님 붙들며 승리하여